23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13절만 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말씀 제목은 두 탕자와 탕부입니다. 두 탕자와 탕부입니다. 올해는 수요 설교를 통해서 세 사람의 시선, 오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시선으로 그다른 아버지 뷰 혹은 탕자의 뷰 혹은 탕부와 하나님의 뷰를 제가 이제 수요일날 살폈고요. 오늘은 두 탕자와 탕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때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 보시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쓰여있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도 8절에서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이 목자가 아주 무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모하죠? 99마리 양을 딱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는 지금 다른 양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치기가 혼자인데, 목자가 혼자인데, 혼자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고요. 이 세상 기준으로 무모한 거 아닙니까? 아주 무모한 목자의 소위 말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무모하게 여기는 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고 결국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양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마리 양을 구하려다가 99마리 양을 위험에 빠뜨리는 목자이기도 해요. 근데 아주 무모할 정도로 뭐하고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잃어버렸다. 근데 그 목자는 아주 무모하게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8절에 나오는 8절과 10절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도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드라크마는 그게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용되는 돈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결혼할 때 우리가 반지 받듯이, 반지나 뭐 폐물을 받듯이 받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어디서 팔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드라크마 자체가 뭐 데나리온보다 더 못한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걸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온 집을 다 드러내고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드라크마 자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그 큰 가치는 없는데, 결혼의 상징물로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라크마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드라크마를 이제 부지런히, 여기 설명 보시면 등불을 켜고, 첫째, 두 번째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냐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전으로 말하면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5월 정도의 가치예요. 굳이 그거 하나 가지고 집을 부수실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리고 결혼 상징물이에요. 내가 그거 못 찾는다고 해서 무슨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어코 찾았다는 겁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정도 애를 써요? 모든 집을 다 뒤집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실 수 있는 게 선한, 그러니까 목자,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도 무모한데 이 여자도 좀 무모하다는 게 그냥 대충 찾고 말지 집 전체를 다 해서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아주 무모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막장 드라마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루면 그 막장 드라마적인 이 스토리를 예수님이 많이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가 모티브를 많이 얻어서 예전에 탐구 하나님이다 설교를 안 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살짝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거야. 이 상황이 막장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도 막장 아버지고 근데 하나님이 막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다 이제 변호를 하겠지만 작은 아들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고 또 이 아버지도 그래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무모하다 했죠? 이 여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도 무모할 정도로 집을 찾자는 우리 이 탕자의 비유성의 아버지도 무모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무모하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알면서도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물러터진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만 당한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 만큼 만만한 아버지. 말 그대로 문자 집안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그 후에 제가 깨닫는 건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충격을 받을 수 없겠냐면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충격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일반 유대 총종들 그리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도 둘째 아들처럼 만나가진 않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분기달라고 하진 않거든요. 왜 예수는 이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역설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그 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 깨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물러터져 보이고 때로는 그냥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이 땅이 떨어져도 자기가 욕을 먹어도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내리면서 그 일을 했을 때에 결국은 변화되어져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한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둘째 아들 탕자와 이제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탕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로소 아버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러터지고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봐라. 지금 한 집이 있는데 세상에 둘째 아들한 녀석이
재산을 달라했다. 유산을. 그럼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을 때 그거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왜 아버지가 기다려야만 했을까? 아들이 나갔을 때.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감동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보지 않고 큰 아들이 먼저 봤으면 어떻게 됐을 거고 그걸 확인했으면 그리고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봤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밑에서 있는 품살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됐을까? 큰아들은 형제지간이니까 죽이지는 않더라도 다시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아버지한테 쉬쉬하면서 쫓아내고 돌려보냈을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쁜 놈이 왔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몰매를 치서라도 죽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여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에 혹은 그 마을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안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탕자를 발견하면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저는 단순히 단순히 기다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더 나가보니까 아들을 돌아올 둘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의 행동이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아버지 어떻게 무모한 줄 아세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계속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목자가 이 양을 잃었어요. 이 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죠. 그 모습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드라크마, 10드라마크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왔던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계속 청소하고 물건을 다 뒤집어 엎고 하면서 그 행동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탐구 혹은 탐구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탕진할 것도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신 거예요. 나쁜 의미로 해서의 탐구가 아니라 결국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탐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 비유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보게 되냐면 아버지는 누구신가? 아버지는 누구신가? 또 하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둘째 아들은 누구이고 첫째 아들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나 설교 때나 그리고 또 박목구 신앙 때도 글 소개를 하겠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알아야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수술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보세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섰어요. 그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아버지와 관계없는 나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주권의 문제예요. 누가 주권자가 될 건데 내게. 나는 누구의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지 않고 나는 나의 것이 되고 싶어. 나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선악과라고 하니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위스덤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의 나무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나무.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나는 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서겠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확립될 줄 알았는데 아니, 더 무너져 버린 거죠. 자아가 깨져버리고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오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성은 강화되어지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제재하는 이러한 본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버린 거죠. 이렇게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그 질문 속에서 대답을 해줄 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전혀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즐기는 게, 오늘 즐기며 사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가면, 벗어나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주체적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고난이 닥쳤어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졌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떠올랐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온 그 아들은 어떤 인간이냐?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는 아버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서 돌아온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첫 번째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옴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된 거예요. 폭군 하나로 써달라 했잖아요. 폭군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죠. 이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주인으로 의식하고 있었어요. 나를 폭군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청중들에게 뭐를 말하라고 했냐면 누가 주인인가? 너희가 보기에 만만한 그 하나님, 이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했던 만만해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다려주고 바보처럼 우뚝하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 한다면 뭐예요? 회복은 없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멸망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3장 후반전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가침하랍니다. 어떻게 니느웨를 놔둡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 사형에 당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살아있는 것은 니느웨를 향해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본인도 지금 니느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 백성들과. 탕자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탕자처럼 아버지 없어도 늘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냥 유산만 얻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인생 어떤 수많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찾아 나왔을 때에 결국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이거를 해답을 가지려면 내가 어디 있는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뭐야?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그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초장을 찾아가고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간 양은 말 그대로 목자의 보호이든 목자가 실질적으로 그 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보호와 그리고 기타 등의 사랑으로부터 단절. 거기서 내가 홀로 선 양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문제,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되뇌어도 답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상태, 길을 방황하는 상태,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탕자는 자기 스스로에 쓰려고 하는, 자기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내 인생 나이가 노쇠노쇠 저고소노쇠 늙어지면 못 논하니라고 하는 과거 우리나라 민족의 노래처럼 나는 즐기면서 팡팡 즐기면서 살겠다. 그리고 남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기꺼이 하나님도 그 탕부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뭐 했어요? 낭비해 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나는 너희가 돌아오시는 뭐를 설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그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겉보기로는 둘째 아들이 주도하는 것 같고 겉보기로는 큰 아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죠. 우리 비유 속에서 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계속 동문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저 바보 봐라. 저 세상에 별거 없지. 재산까지 떼어주고 그렇게 병신짓을 하더니 이제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른다고 계속 밖에 나가 있는 저 꼬락서니 봐라. 큰아들도 혀를 착착 탔을 겁니다. 먼 미래에 남아서 아버지를 죽은 송장처럼 여기는 둘째 아들로 그 동생 녀석이 뭐가 그렇게 애달고 아파서 크게 나가시는가. 근데 아버지는 계속 나갑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미쳐지지 않을 만큼 아버지는 나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가장 먼저 그 동네로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소위 말하는 그냥 이 틀에 박힌 하나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탕자는 누굽니까? 우리 시대의 탕자는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내 이익을 보는 것, 그것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서슴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첫째 아들의 눈으로, 첫째 아들로 딱 이걸 시선을 돌이키면 이 첫째 아들로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분노는 100이면 100사람 다 분노를 내야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구한 게 있었습니다. 뭐를 간구했냐면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아버지? 아버지와의,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호를 내고 성을 내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타일을 했을 때에, 그것도 부드럽게 타일을 했을 때에
못 이긴 척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같이 들어갔다 왔냐면 그나마 그는 칭찬받으면 했을 텐데 그걸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먼 나라로 간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기에게서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재산이었다는 거야. 물질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뭔가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정말 진정한 내게 있어서의 목적과 목표를 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런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온통 뭐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병든 자를.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 병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소경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죠. 근데 9명의 소경은 돌아오지 않았고 1명의 소경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머지 1명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얻은 내가 그 얻는 것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관심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예수는 그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온통 그것은 집에 관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집에 머물러 있고 관심이 돈에 머물러 있고 관심이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를 보면 내가 무엇에 있어 사로잡혀 있고 무엇에 있어 움직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를 바 없어요. 둘째 아들 다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큰아들도 뭐예요?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아들에게는 뭘 잡아줘?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냥 송아지도 아니에요. 비리비리한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즐기다 즐긴 늙은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엄청난 가치 있는 거죠. 그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주십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큰아들이 아하!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저 물질은 내 건데 저것은 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길래 저거를 주냐는 거예요. 염소 새끼도 아니고 사실 송아지. 아버지가 그 말하잖아. 내 것이 더 너 거 아니냐 할 때에 큰아들은 어떤 태도를 받건 이미 아버지로서 다 내 겁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 둘째 아들은 유산 가지고 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누구 겁니까? 당연히 자기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니까지 것들이 세리와 참녀들과 죄인들 이까지 것들이 할례받지 못한 너네 이방 족속들 너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구원은 내 거야. 아버지로 받은 유업, 그 구원의 유업들은 유대인만의 것이야. 유대 종교인만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 속에서 화가 나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로서 내 건데. 오토가시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두 탕자와 탕부이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쏙쏙듯이 그냥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살펴보느냐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어디? 근데 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와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둘째 아들은 마음도 떨어졌고 몸도 떨어졌습니다. 유산을 받고 간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갔는데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있을 때 그의 몸도 어디로 왔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은 현격하게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가까운 적이 없었어요. 먼 나라에 떨어졌던 둘째 아들의 상태나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서 아버지 떨어지는 상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향했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고 그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잔치를 배설해줬고 이 모든 것을 이걸 통해서 결국 진정한 연합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마음이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 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뭐하지? 했다? 즐기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내게 뭔가를 명령할 때 여러분 내가 어김없이 해줬습니다. 감히 내가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싫었지만 싫은 일도 있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했었습니다 라는 그 말에 그의 마음을 숨긴 거죠. 둘째 아들은 직접적인 사람이라 나는 싫어요 나는 좋아요를 드러냈던 사람이고 첫째 아들은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달래고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32절 잃었다고 얻은 이 아들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여기 집중할게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해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딱 들어가 있죠. 누구야?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둘째 아들도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고려 안 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걸 거부했잖아요. 그는 여전히 성이 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하지 못해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참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져 버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있어서 여기서 가장 큰 실수이자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고, 둘째 아들은 돈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하게 잃어버렸지만 그가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아들이다 할 때에 아들로서 그가 이제는 인정을 받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둘째 아들의 시선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의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다시 찾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인 고아, 심리적인 고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탐자냐는 거죠. 첫째가 탐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설교가 둘째 아들에게만 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데만 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죽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있는데 이제는 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율법사들아 이 종교 지도자들아 들어라. 아버지와의 관계 얘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도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이룰 것이냐 아니면 니네 종교를 가질 것이냐 양자 선택해라는 거야. 이거 모르고 계속을 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합니까? 나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 이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네가 깨방치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뭐 할 거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과 친구할 거야.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둘째. 아버지만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주인들이 아마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이방인이고 우리는 정통과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중생함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렇게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다시 얻은 아들이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조차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 내가 오해했던 아버지, 내가 무지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얻게 되는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비유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수요서가 난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이런 겁니다. 탐구 하나님을 할 때는 이제 좀 더 아버지 관점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그러면 아들로서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아버지로서의 아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게 아주 참 재밌습니다. 먼저 아버지로서의 아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버지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결코 뭐 하잖아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최덕된 분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시면 둘째 아들은 뭐 잘한 게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이랬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뭐 한 번도 잘한 게 없으니까 그냥 망나니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들로서의 아버지와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했냐면 재밌는 게 품꾼의 하나처럼 관계를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을 관계를 통해서.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탕자가 딱 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큰아들 말 좀 보세요.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여러 해 동안 명령을 어김이 없다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나 일꾼으로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나 일했지 않습니까? 나는 일꾼이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타락하고 다낭교하고 돌아온 탕자가 나는 품꾼의 하나로서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왜? 벼룩도 납작이 있지. 하루가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왔어요. 근데 보세요. 첫째 아들에 비해서 하는 말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저 죽도록 일했어요. 말 그대로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었어요. 품꾼으로서 이 정도 일해줬으면 적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친구들하고 왜 잡아주지 않았겠어요? 잡아주셔야죠. 그 정도라도.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하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아들 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책감 속에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는 큰아들이었지만 진짜 그 큰아들이라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나는 일꾼의 하나밖에 안 된 거예요.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어요. 일과 일의 관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뭐로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삶을 잘 감당하고 뭘 하고 감당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되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관계와 아버지로서의 아들과의 관계는 둘 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들로서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 두 아들 자체가 다 이해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사랑의 관계였어요. 큰아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관계였고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사한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관계 설정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런 관계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워봐야 뭐야? 그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둘째 아들 화랑방탕 때 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아소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거친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사는 거예요. 무모하고 절제되지 못한 그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근데요, 그가 자진해서 그 거친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품꾼 하나가 되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뭘?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변하니까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변하니까 삶의 변화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변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삶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회복된 관계입니까? 둘째 아들은 회복된 관계를 가졌고 첫째 아들은 깨어진 관계에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다룰 게 뭐냐면 먼 거리 문제. 과연 하나님은 나와 가까운 분인가, 가까이 계신 분인가, 멀리 계신 분인가? 탕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가까운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것도 먼 나라. 먼 나라로 떠났는데 이제 그가 돌아오면서 뉘우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와의 몸과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까이지만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은 거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으로부터. 그러나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헨리 브리카 목사님이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조정하지 않고 결단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결단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결국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왜?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면 되기 때문이다. 큰아들의 것은 그거예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아버지. 탐자는 출라올 때가 먼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가까워져서 거리를 좁힌 거죠.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그 거리 좁히기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탐자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탐자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우선순위가 이게 아주 이상하게 둘째 아들 탐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물질이었고 쾌락이었어요. 세상을 즐기는 거였어요.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돌아올 때는 생존이 최우선순위가 됐습니다. 생존.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키는 일들의 과정 속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아버지였었던 겁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에. 최우선이잖아요. 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요구해요? 하나님만이 최우선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를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의 말 속에는 이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따랐으니까 마치 그 말만 딱 들으면 아버지가 최우선같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동안 아버지가 최우선인 것 같지만 그는 사실은 그가 왜 이 일을 했을까? 왜? 유추해볼까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걸 내 것을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는 좀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우선순위는 회복이었고 큰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죄예요. 정죄. 이게 똑같이 요나서에서 충돌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거를 주님이 앞세우시는 거예요. 한쪽은 요나의 정의, 한쪽은 하나님의 정의. 그런데 요나의 정의는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심판의 정의를 가져 나왔고 하나님의 정의는 마땅한 긍휼의 정의를 가져 나왔다. 이 두 개가 충돌한 거예요. 그게 요나서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요나를 그대로 발견하는데 마땅히 이제는 큰아들의 말 속에서 이거예요. 내 친구들이 잡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거죠. 저 아들을 이제는 당장 저 잔치상에서 쫓아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는 녀석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하셨나? 야, 너 방덩쿨 하나, 방덩쿨 그거 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냐? 그런데 봐, 지금 니느웨 성에 11만 명 있는데 그들이 한 일시에 다 죽는 게 그게 네가 보기에 합당하다 생각하냐? 그 생명이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냐? 오늘 마땅한 가지고 주님이 그랬죠? 큰아들에게 내가 저들을 살리는 게 또 마땅한 거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 주신다? 기회 주신다. 둘째 아들에게 기회 주신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무슨 생각?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가 둘째 아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겠구나 라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메시지인 거예요. 웃긴 메시지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는 왜 충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지만 이게 해석의 과정 속에서 숨겨진 보화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보화들이 캐내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드라마는 이 삼각관계 일종의 삼각관계가 아주 좀 독특한 거죠. 어떻게 독특하냐면 드라크마 비유나 목자 비유에서는 둘 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때는 적극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하나님. 목자를 양을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드라크마 찾을 때 적극적으로 찾잖아요. 적극적인 하나님 모습이 그려지는데 탐자의 비유에서는 아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순하고 소극적으로 비춰져요. 극복이에요. 근데 그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유약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잘 될래야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국적으로 보기에 사업이 실패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든 몸으로 떠났든 어떻게 떠났든 간에 떠난 인간들은 다 궁핍할 수밖에 없고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큰아들 보세요.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늘하게 있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고생 안 했잖아요. 둘째가처럼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다 둘째처럼 그렇게 타락한 적도 없어요. 둘째처럼 그렇게 허망방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의 속에서 진정한 탐자가 누군가 갈려져요. 적당한 의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내가 적당하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통해서는 난 지옥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유는 슬픔이 하나가 묻어져 있어요. 묻어놔요. 그걸 좀 보셔요. 어떤 슬픔이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다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다시 얻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얻었는데 내 안에 있는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담한지 아세요? 그 큰아들을 향한 메시지가 더 나오잖아요. 이 비유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고예요, 경고. 자칫 의인을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불법자들아, 진짜 탕자는 너희야. 그런데 너희라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탕자처럼 돌이킨다면 뭐 할 수 있다? 아버지를 잘 얻을 수 있어. 아들의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뭐 해라? 좀 돌이켜라. 제발 이 잔치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단호한 메시지 속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가 물로 터진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물로 터진 아버지가 아니라 결단한 아버지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공덕을 내세우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그게 아들이랄지라도 그 아들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마땅하니라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이 탕자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가 물로 터진 아버지처럼만 계속 나타났지만 그 물로 터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죄인과 그러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 향해서 그렇게 그런 아버지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해요. 뭘 요구해요? 회개해요. 뭘 요구해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천부 영우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막대하신 내가 어디 갈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아들, 그 아들이 큰 아들도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가. 얘야 내게 다 네 거잖아. 죽었다 살아난 아들과 내가 자체를 걸리가 뭐가 잘못되고 그게 마땅하지 않냐. 제발 아들아 너도 같이 즐거움에 참여해주면 제발 같이 와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호소가 담겨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큰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끝이 내버리는 거죠. 결론을 안 주죠. 결론을 안 줘버리잖아요. 그 요나의 비유 결론 줘요 안 줘요? 안 줘버리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요나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결론을 주지 않아요. 그 요나가 요나서를 쓸 때에 그 결론을 몰랐을까요? 이미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아닙니까? 요나서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요나가 변화됐다고 보는 거고 탕자의 비유 속에는 큰아들 탕자는 변화되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놨어요. 잔치에 참여해라. 너희들도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돌아와라 큰아들아. 또 하나의 키워드를 말하면 아버지가 본향이었다는 겁니다. 본향. 아버지가 본향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타국에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요즘 제가 글 하나 보니까 20대, 30대 친구들이 해외로 막 나가려고 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나가는 건 뭐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빡빡한데 다른 나라 가서 살면 그게 잘 풀릴까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 미국 우리 교포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 1세대 분들이 만약에 다시 그때 당시 내가지고 이민 와야 되면 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안 오겠다. 그 왜 안 오십니까? 그 고통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생을. 그나마 후에 자리 하나 잡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교민사회에서 구타가 많았어요. 가족폭력이 많았고 그 받은 스트레스, 인종차별, 막 일의 그 고통, 그게 있으니까 막 그래서 그 한인이 많은 데 보면 경찰들이 그 한인 사람들이 막 구타한 거 그 가족폭력이 많아가지고 사회 이슈가 되고 한때 그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1세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 만들잖아요. 2세대, 3세대는 이제 자리 잡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지는 건데, 탕자가 자기만의 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 잃고 보니까 본향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본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됐는데요. 그 전에 그 미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속아가지고 그 노예같이 막 일을 하셨는데, 그 애니깽이라는 영화도 막 만들고 그랬는데, 멕시코 같은데 1910년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가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끝나버렸다 생각했대. 그건데.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나고 상해에는 이제 임시정부가 딱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래,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임시정부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자기들 그게 힘들고 어렵게 벌었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왜? 내 나라, 내 고향, 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박한 분이 돼야 돼요. 이 비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했어요. 누가? 독자들이. 왜? 죄 안에 있다가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큰아들에게서는 뭐가 없었느냐? 아버지에 대한 절박감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본향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도 됐어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공덕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두 아들? 나는 둘째 아들일까? 나는 첫째 아들일까? 우리는 적어도 큰 아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내게 비춰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못 막았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시고, 그것도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일을 실행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조 속에 나타나, 사랑의 교조 속에 나타나 그 일들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꽃이, 그 결과물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이 뭔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본향인 걸 알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이구나. 그 본향은 늘 애틋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